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신약의 초대교회 이후에요, 사도들의 여러 서신들이 기록된 이 시기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빌립보 서의 수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원체 이단들이 지금 많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르면 알 수 있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이런 메이커를 갖고 있는 이단들은 아니지만,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걸 얘기하거나 그렇다라고 단정 짓고 그걸 가르치면 그게 이단일이죠. 그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복음과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빌립보 교인이라고 사도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굳건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팽배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도 넘어가겠구나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역설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빌립보서입니다. 이럴 때 위기감을 가지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유대 교인들에게서 나온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요, 그리고 또 그들의 오류라는 것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있죠?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뭐 하는 것이라 했어요? 기뻐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방해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였던 거예요. 그 유대 교인들의 이런 거짓 가르침 말이죠. 그래서 유대 교인들의 그러한 교리들을 만약에 성도들이 똑같은 성경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그냥 수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이 한 번에 다 와르르 무너지고 기초 없는 자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쩜 오늘날 목회자들의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방법을 취합니다. 오늘 1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취했던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반복적인 방법을 취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중반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자꾸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는 그게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안이 너무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중요한 얘기는 자녀들에게 계속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죠. 하지만 그건 중요한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는 건요,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같은 말이라는 말은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다른 편지에 있는 글, 이런 말들도 있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때는 사도가 예전에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그들에게 계속했던 말,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내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들이 있을 때 했던 말,
지금 좀 몸이 떠나와서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때 그 말을 하겠다고 얘기한 곳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고요. 깊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전에 했던 여러 차례의 말들을 갖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요긴하고 중요한 말이라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어야 할 말들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라면 내가 지난주에 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고도 내가 당연하게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중요한 게 있고요. 위험한 게 있어요. 자기의 믿음과 기초가 확실하고요. 또 온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만큼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시험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 저건 어떤 거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론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예배가 바르게 되어졌는지 또한 그 사람의 신앙이 올곧게 세워졌는지는요.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똑같은 자세로요. 똑같이 정면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모습으로는 모르는 것이에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모르고요.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게 언제 아니냐? 그 사람이 행동을 보면요. 이 사람이 기초부터 바르게 배웠는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잘못 배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동할 때 말이죠. 삶을 살 때 말이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지 배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반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수양에 가서요. 점심때 식사 암송할 때요. 이번에 식사 암송 성구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되뇌었습니까? 저도요. 밥 먹는 앞에서 숟가락 들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외워져야죠. 이게 당체. 내가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뽑아놨는데 이게 외워져야 말이죠. 그렇다고 뭐 그냥 목사니까 무조건 밥 달라 할 수도 없고 저 뒤에 가갖고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밥 안 먹냐고 쏙도 모르고 말이죠. 내가 못 외워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안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지나가면 왜 식사 안 하시냐고, 계속 다이어트 하시냐고, 이런 말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 한번 외우려면요, 정말로 많은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또 까맣게 까먹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도 외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겨우 그 밥숟가락 한 숟가락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고 겨우 외웠는데 말이에요. 지금 외우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손고 하나 외우는 거, 한 절 외우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해내고 기초를 삼아서 내 삶을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얼마나 반복을 해야 되겠어요? 군인들은 사이렌만 울리면 자동적으로 탄띠, 군장, 총, 헬멧 또 이렇게 메고 그냥 몸이 자동차로 군화 신고 질질 발가락에 걸어가면서 달려나가는데요. 이건 몸에 빼어 있으니까 원체 훈련을 했으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대형 사고는요, 초보 때는요, 접촉 사고뿐이 안 납니다. 나 운전 좀 해. 이때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초보야라고 생각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배웠던 걸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서라, 어디에서 어깨 맞춰라, 어디에서 뭘 살펴봐라, 어디서 정지선에서 얼만큼 세워라. 이거 계속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요, 조만간 사고 납니다. 두 번째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자꾸 삼가라고 얘기했죠. 2절에 보면요. 우리 3장 2절 볼까요? 삼가라는 말을 갖다가 몇 번 쓰고 있죠? 3번 쓰고 있거든요. 우리 3장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삼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우리 철로역정에서 기독도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함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군데 보이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결해요. 깨끗하고 거룩해요. 사탄마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총동원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걸 씻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탁기에 넣고 세제 넣고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깨끗한 걸 보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에 오만 잡된 생각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요, 내 사상을 잠식하고요, 나를 보여주는 대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럼 나도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저런 거 타보고 싶고, 막 저런 거 입고 싶고, 막 나도 저렇게 막 장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속에 안팎으로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 얘기들, 이걸 싸워내고 이겨나간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온다는 걸 갖다가 확인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이게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조심하라고 그러죠. 먹는 거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돈도 조심하고, 함부로 쓰지 말고, 함부로 빌리지도 말고, 돈 많이 준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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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를 하는 거. 세 번째 방식은요,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짓 이 사람들, 거짓 인도자들, 이 거짓 말쟁이들에 대해서 격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그들을 2절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삼가라고요? 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욕 맞습니다. 그거. 예? 그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들이라고 이렇게, 경상도에는 좀 개를 갖다가 욕할 때 좀 신사적으로 얘기해요. 저 위에서는요, 개를 아주 살벌하게 욕하거든요. 이건 조금 신사적으로 좀 욕을 한단 말이에요. 개자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좀 신사적이죠. 저기 올라가면, 막 아주 살벌하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 맞습니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고, 이 위대하고 진중한 선생님이 그들 거짓 선생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와 같이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애 손을 잡고 날로 가까이 그냥 한 2cm, 3cm 가까이 손을 확 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가 화들짝 놀라게 그냥 뒤기 직전까지 그냥 손에 딱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부터 이 애가 이 난로 뜨거운데 손을 가까이 안 대지. 안 그랬다가는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로만 했다가는요, 요 녀석이 또 그 난로 근처에서 장난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예 격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거짓된 자들은요, 개처럼요, 성도들을 흠집내고 빼내가기 위해서 물어뜯습니다. 우리들을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좀 이게 언어 유희 같은 건데요. 할례라는 것은 몸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할례는 몸을 위하는 건데 몸을 상해야 되잖아요. 그 표피를 갖다가 잘라버리는 거니까 몸을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위하는 거지만 몸을 상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몸을 해하는 자들, 사실은 위하는 자들이 아니고 해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게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이 네 번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3절의 본문입니다. 영적인 전문가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3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우리의 현재의 신분하고요,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분명히 갖추어서 나 스스로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여기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의 기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느냐, 내가 분명히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요, 나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같이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둑놈입니다. 이 사람은요, 현재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입니까? 앞으로도 뭐 할 사람입니까? 도둑질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과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아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고요,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기 좋은 말쟁이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말을 퍼뜨려서요, 우리들을 갖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정신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흐트러 놓고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받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은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은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잘 지키고, 우리 예쁜 딸아이를 갖다가 학교 보낼 때, 유치원 보낼 때 이렇게 머리를 빗기고 뒤에다가 끈을 달아주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보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에다가 방울 달아주고 원피스 입혀주고 얼굴도 선크림 발라주고 팔찌도 끼워주고 그래 예쁜 분홍색 구두도 신겨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반 접히는 그런 양발 같은 것도 신겨도 그렇게 예쁘게 해서 그래서 꼭 달려있는 그런 가방 메고 유치원 보내주듯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단장되고 예쁘게 잘 보존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어찌든지 그걸 못 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어떻게든지 깨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그와 같은 요소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현재도 망하고 미래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바꾸고 이거는 좀 하수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서. 그건 우리가 이를 앙당물고 한번 지켜나가자, 인내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에 대한 이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무너지는 순간은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화를 하늘에서 쌓아서 우리에게 막 덤프트럭 뒷문을 열어서 쏟아붓듯이 부어주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도 소용없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받을 존재가 안 돼.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를. 또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 사냐 못 사냐는 뭐 갖고 결정되는 줄 아셔요? 그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교리로 결정되는 겁니다. 교리.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 기반되어 있는 교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리를 딱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리는 성경을 정리한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목적을 정확하게 해준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도 다 놓쳐버립니다.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짧습니다. 그 사람의요, 감정의 요동의 폭이 그네를 탑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인지 기도할 자격이 있는지는요, 다급한 상황에 가고 차분히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때 확실히 해놓지 않으면요, 그때 가고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이 막 파도처럼 물밀듯이 닥쳐왔는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거 생각할 여지가 있는 줄 아세요? 겨를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자인가? 막 시험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이거 가만히 묵상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게, 이걸 이미 확정적으로 놓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욕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생각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깊은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의 삶에 확정 줘놓고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당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내 마음에 확정 줘놓고 그래야지 다시 회복하고 진흙탕에 엎어졌더라도 털고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새 옷 입고 나와서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기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인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말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 있는 것 같거든요. 예수 믿는데 자꾸 더 붙이면 좋은 거지, 없어지는 건 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더 붙이면 좋은 거지 그게 뭐 나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말만 듣고 믿는 것 같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한 겁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그 행동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뭘 자꾸 첨부하고 뭔가 자꾸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이렇게 예수만 아멘 아멘 하고 믿고만 있는다고 다 되는 건가, 이게? 이게 좀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게 자꾸 분주복잡하게 돌아다니다 보면 자기 속이 허한 거죠. 사실 예수 믿는 건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건데 이게 자꾸 하는 건 줄 알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놓쳐버린 정작. 유대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 꼬투리 잡았던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복음 진리 그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듣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 갖고 안 된다. 뭘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무언가 내가 필요하다 싶은 것으로 채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채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메시지예요.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 그렇네 이것도 붙여야 되고 저것도 붙여야 되겠네 자꾸 내고 만들듯이요. 여기다 하나 끼고 저기다 한 개 끼고 여기다 한 개 눌러 붙이고 자꾸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좀 이제 크고 맛있게 멋있게 만들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상황도요.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처럼 매우 위협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매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요. 저는 그 위협을 느낀 사람들의 몇몇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막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몸을 던져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했는데 그렇게 해봐도 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베이스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부흥하는 교회는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지나가다 보면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데는. 뭔가 프로그램을 자꾸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이 거기에 정신이 쏙 빠지게요. 뭐 한 개를 갖다가 이벤트를 두고요. 그걸 계속 해나가도록 애를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홀딱홀딱 거기에 빠져나가면 그냥 한 해가 금방 가버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정의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요번에 수양회 가서 주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정의가 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유대교인들이 거짓을 말하고 다니면서요. 자신들이 옳은 것처럼 행사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울의 예배 외에 다른 무언가 부족한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배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무언가 행동하고 활동해야 하는 방법들로 돌아가야지만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얘기하고 옛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추구해야지만이 된다라고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전혀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내가 행동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주셔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인데 뭔가를 해야지만 예배할 수 있다라면 그건 주신 은혜들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주신 것은 소용없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자르니까 그걸 채우려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거죠. 오늘날 한국의 이단들도. 그래서 뭐 지가 어떤 뭐 무슨 예수님이고 지가 무슨 하나님이고 하면서 그게 다 이루어지지 못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완성자라고 그렇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이단들이잖아요. 오늘 한국의 이단들이.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을 자꾸 해야 된다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도 채워내야 되고 저것도 채워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지. 최근에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약해져 있는 조국 교회를 봅니다. 편하고 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자기를 안락하게 해주는 교회를 위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땀 흘려서 예배자의 최선의 자리에 나가기보다는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가고 그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은혜가 동난 나에게는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관람석에 앉아서요, 꼬린을 환호하며 응원하는 것으로 자신도 예배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고 또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앉아있으면 나도 예배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빨간색 티셔츠 입고 대한민국 하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잖아요. 우리 편이 골이 넣었을 때 와 하고 환호하면 난 대한민국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인 줄 사람들이 알듯이 나도 거기에 가운데 앉아있으면 예배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애쓰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린 건 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를 자꾸 비난하는 것 같아서요. 언제 한번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자꾸 이런 말 하니까 저 열등감에 저런 소리 한다고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자꾸요. 큰 예배당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예배한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학구방 같은 예배당에 들어가 있을 때는 예배한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큰 예배당에 들어가면 예배한다는 생각에 빠진다면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예배는요, 특정 건물에서 받는 느낌이 아니에요. 인근에 양산에 통도사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일주문 들어갈 때부터. 의리의리 하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우리 목자들하고 저번에 MT 어디 간 줄 아세요? 경주에 불국사 갔습니다. 목자들과 함께. 우리가 가서 그 큰 절을 봤잖아요. 압도되지 않습니까? 일주문에 보면 뭐 이상한 귀신 같은 게 이렇게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막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막 창으로 찌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 그 큰 건물 속에 우리가 압도돼서 들어갔더니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든가요? 그런 게 그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이감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참된 예배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외양과 실제를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고 내가 예배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어디에 기도회에 한번 갔다 왔다. 내가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일상에서 우리의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을 하니까. 나 오늘 기도회에 갔다 왔어. 난 기도했어. 그러면서 결정은 자기의 정욕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우리의 각자의 예배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예배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예배하고 나서의 행동을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배했구나 안단 말이에요. 과연 예배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예배의 모습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이게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으니까 말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요. 열망이 되는 자여야 합니다.
억지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움직여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릴 때는 예배에 올 때 억지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녀야 된다는 이런 말을 늘 듣고 자란 탓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회에 오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저절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아니다라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라 할 때 그때 매달리는 것이고, 자기의 정욕이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느껴지고요. 뭔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여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며 가는 거예요. 예배는 냉랭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졸거나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늘 뜨겁고 사랑에 넘치는 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할수록요, 다른 것을 덜 의지하게 되거든요. 건물이나 목사나 웅장한 찬양이나 많은 사람들 이런 것을 예배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혼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지붕 없는 벽만 있는 건물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건물이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될수록 사람들도 덜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있을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실감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무가참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경솔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만만한 친구처럼 삼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성큼 달려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을 알고 있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지리멸렬하게 다 팔아먹고 알거지가 되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이 존재가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다시 왔었을 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친밀하게 굴거나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경건함과 함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28절과 로마서 8장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다가가지만 그가 내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시간에 한 주에 이 자리에 의자를 대피고 갔다고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내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의 내 속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로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인지 자기 스스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짐하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느 때라도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